오늘 시편 136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가 이제 쭉 써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이 하루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1절서부터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이유들로 어떤 근거들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이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행하고 계시는 그분의 일들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명령하는 거예요. 감사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그는 선하시대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자, 그 뒤에 나오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인자는 영어로 보면 러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자, 사랑하심이 영원하대요. 어찌 보면 우리와는 좀 다른 이제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구석이 없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죄인된 인간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속성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또 여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희석되어지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이제 영원한 바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벌써부터 포기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이제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제 사라지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 똑같은데, 구조는 똑같은데 앞에 부분에 사랑, 이제 감사하라라고 나오면서 뒤에 부분의 마지막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26절이 쭉 쓰여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와 그리고 뒤에 그 감사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우리와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인자,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이런 구조로 나가냐면 제가 전에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옆집 아저씨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과 권력과 어떻게 보면 이제 능력이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부분이 이제 먼저 제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어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하신 일들이 먼저 나오면서 감사하라고 나오면서 그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일이 누굴 위한 것이냐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분의 능력이 나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자거든요. 그래서 자, 그분이 선하시다라고 할지라도 나랑 상관이 없는 다른 나라 왕, 다른 아버지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선하심과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은 인자하시대요.
이건 나를 향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하심이 나랑 연결되어지는 게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절을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어떤 신과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어제 시편에서도 우상하고 비교했을 때 우상은 모양은 귀가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우리의 눈을 창조하시고 귀를 창조하시고 입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자,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여기는 롤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왕이 되었든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던 어떤 누군가가 되었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런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변함없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크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되어진 다음에 점점 4절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 쪽으로 조금씩 좁혀져 나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더 완전히 넓혀서 하나님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편이 마무리가 되는데 4절을 보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홀로 그리고 큰 그리고 기이한, 이게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행하신다. 이 얘기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게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홀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홀로가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사이즈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이즈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사이즈,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하나님의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모세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나이 80이 되도록 양을 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대할 수 있는 이 나이 늙은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기대하고 모세가 기도할 수 있는 그가 생각하는 그 사이즈는요, 어찌 보면 장인이 자기한테 좀 더 많은 양을 물려줘서 더 많은 양들을 돌보며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 어찌 보면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자기 꿈의 한계일 거예요. 그게 그 모세의 꿈의 사이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양 100마리, 200마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기 원하시는 그분의 양은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이즈와 하나님의 사이즈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이즈와 우리의 사이즈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사이즈 자체가 달라요. 큰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기이하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방법이 없는데 지나고 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그 일들을 풀어가시고 또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홍해 앞에서 어떻게 보면 갈 길이 없는데
물을 갈라서 그 사이를 가르게 할지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을 향하여 또 기대하실 때 하나님을 우리 사이즈하고 맞춰가지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홀로 행하시고 또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귀한 일들로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좀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변함없이. 자, 5절을 보니까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로 하나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대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창세기 앞에 창조하셨던 그 일들을 좀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땅을 만드시고 또 바다 위에 그렇게 이제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대요. 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큰 빛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의미하는데, 자, 그 뒤에 나와요. 8절서부터 9절까지 내용 보면 해를 주관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래요. 그리고 달과 별들을 밤에 주관하게 하신 이를 감사하래요. 그래서 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죠. 자, 10절을 보니까 자, 애굽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자,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가 죽는 재앙, 하나님의 심판하심이죠. 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어떻게 보면 장자를 치심으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출애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사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이 내용들을 이스라엘의 역사이긴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적용해가면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죄의 종로로 타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 죄 가운데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나오면서 자, 13절을 보니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쭉 건너가게끔, 통과하게끔 하신.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사건하고 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저 앞에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서부터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까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침례나 세례를 받게끔 하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우리 죄인 되어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다라는 거죠. 자, 15절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은 지나갔어요. 통과했어요. 근데 뒤따르던 바로의 그 군사들은 홍해에서 이제 수장되어졌죠. 어떻게 보면 원수를 진멸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16절을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제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광야 또한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7절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통과하는 과정들 가운데서 새롭게 등장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애굽의 바로와 광야에서 만나는 왕들은 조금 종류가 달라요. 애굽의 바로는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지배하고 있던 악한 세력, 어찌 보면 원래 사단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얽어매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사단의 세력들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광야를 거치면서 등장하는 위협하던 이 왕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위협해 오는 어떤 유혹들이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위협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자,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큰 왕들을 치셨대요. 여기 보니까 유명한 왕이라고 18절이 나오고, 자 19절에 예를 들어서 아모리의 왕 시온이 등장하고 바산 왕 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위협적인 존재들, 하지만 그런 위협적인 존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또 쳐서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이게 사실은 애굽의 바로를 우리가 이 애굽의 바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서부터 심지어 홍해를 건너는 사건까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건 그냥 뭐 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 아래 그냥 은혜로 허락하신 그런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처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 아래 은혜로 허락하셨어요. 근데 자 17절부터 20절까지의 하나님께서 치신 왕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 광야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만 실제로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누가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광야에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들 가운데 위협적인 일들이 온다,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싸우지만 누가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왕들을 치시는 사건과 광야에서 만난 왕들을 치신 사건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끔 하시고 그리고 뒤에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왕들을 쳐서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주시는 말씀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그 왕들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게끔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위협해 오는 어떤 그런 유혹들과 어떤 그런 시험거리들을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과정이 좀 끝나고 21절서부터 자, 가나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죠. 자, 22절에 보니까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대요. 그리고 자, 23절을 보니까 자, 여기까지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자, 23절서부터를 보면 포괄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또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어쩌면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도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를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얘기예요. 자,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바로로부터도 건져주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는 어떤 이제 유명한 왕들, 그런 왕들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죠. 자, 그리고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어떻게 만나와 맥주라기로 먹이셨던, 바위를 통하여서 바위를 깨트려서라도 그 안에서 물로 마시게끔 하셨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마시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마지막 마무리는, 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매일매일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변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도 이렇게 계속 변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우리는 변화도 하나님은 변치 않은, 계속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의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것에 대하여 간구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구원하신 사건서부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